제가 낮에도 잠깐 말씀드렸는데 제가 노회 교육자원부 서기가 돼서 본의 아니게 그 노회 교육부 모임에 이렇게 참석을 했습니다. 요즘에 보니까 그 교회학교 연합회 총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유아 유치부 총회, 그 연합회입니다. 교회학교. 그리고 또 아동부 연합회 총회, 중고등부 연합회 총회까지 제가 가서 뭐 인사도 하고 이렇게 격려하고 하는데, 제가 거기 가서 보면서 한 가지 깜짝 놀랐어요. 이게 뭐냐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게 개교회, 교회학교 이렇게 교사로 섬기는 것도 얼마나 귀합니까?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 우리 성도들이 늘 격려해주고 또 지원해주고 또 우리가 박수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무슨 사례를 받는 것도 아니고 내 노력으로, 때로는 내 용돈을, 또 때로는 내가 정성을 다해서 그렇게 섬기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근데 제가 연합회에 가보니까 개교회 교사로 섬기는 것도 너무나 귀한데, 그 연합회에 모여서 함께 그 교회 사역을 하시는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보니까 너무나 순수하게 열정적으로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그 1년 이렇게 계획표가 있어요, 연합회. 근데 보니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 모임이나 사역이. 그냥 우리는 단순히 뭐 아동부, 아동대회하고 또 뭐 성경학교 준비하고 이런 거 하는가 보다 하는데, 그거 말고도 뭐 사역이 엄청 많더라고요. 그런데 최선을 다해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분들을 보니까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러면서 저희 교회의 교사들이 생각이 났어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도 너무나 귀하지만 우리 교사 선생님들 한 분 한 분이 얼마나 귀한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섬겨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배신하고 또 고향으로 낙향했던 베드로를 찾아가시죠.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를 찾아가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니 물으셨어요. 베드로는 예수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고백을 했어요. 그러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죠. 즉 베드로에게 교사의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사들에게만 준 게 아니라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주신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어린 생명들을 위한 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 다시 한번 우리 교회학교 교사 선생님들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 한번 같이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많지도 않고 선생님들이 많지 않지만 그래서 더 소중합니다. 그래서 더 소중해요. 몇 명 안 되니까 뭐 그냥 뭐 모이지 말지, 절대 그래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교육을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교육의 환경을 만드는 일입니다. 그래서 학교도 보면 연초가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환경 꾸미기를 이렇게 하잖아요. 아이들한테 더 좋은 교육을 시키기 위해서 환경을 우리가 만들어야 되는데, 여러분 맹모 삼천지교라는 그 내용 아시죠? 그 맹자가 그 아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이사를 3번이나 했다는 그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그 자식을 잘 교육하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들을 교육하기 이전에 우리도 우리 아이들에게 좋은 교육 환경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의 환경이 어떤가를 알아야 되겠죠. 특별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볼 수 있겠지만, 여러분 코로나와 관련해서 지금 우리의 삶의 환경이 어떻게 변화되어 있는지를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이 있어요. 몇 가지가 있는데 PPT 한번 띄워주세요.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교훈 중에 큰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지구의 역습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미국의 경제학자이고 미래학자이고 아주 유명한 제레미 리프킨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분이 엔트로피, 공간의 시대, 소유의 종말, 또 요즘에 회복의 시대, 여러 가지 책들을 많이 쓰신 분인데 아주 유명한 그런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뭐라고 했냐면 지구의 역습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하도 인간이 이 지구를 괴롭히니까 원래 코로나 바이러스는 옛날부터 있던 겁니다. 어느 날 갑자기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있던 거죠. 근데 인간이 하도 지구를 괴롭히니까 지구도 더 이상은 참지 못하고 인간을 괴롭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일리가 있는 말이죠. 그러한 의미에서 기후변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번째가 이제 기후변화인데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도 어때요? 기후변화의 일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생태학자들, 환경학자들이 하나같이 이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인류 재앙의 임계점을 2050년으로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2050년이 되면 이 지구가 불가항력적인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전에 우리가 변화되고 또 우리가 지구를 더욱더 잘 보존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해야 된다, 이런 말이죠. 근데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요, 그 임계점이 2050년에서 더 앞당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사람들이 아직도 인식을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나 하나쯤이야, 그냥 이 정도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다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2050년이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올해가 2023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27년, 26년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근데 그때가 되면 이제는 더 이상 회복 불가항력적인 그러한 우리의 삶의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코로나라는 얼마나 값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 기후재앙, 또 인류의 재앙이라는 교훈을 우리가 얻었습니다. 근데 그 심각성을 우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고 나 하나쯤이야 라고 생각한다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우리에게는 재앙이 빨리 다가오겠죠. 이 환경오염과 관련해서 우리가 무심코 지나가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여러분, 환경오염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대기오염, 또는 쓰레기, 무불변한 벌목, 이런 것들을 우리가 먼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입고 있는 이 옷 있죠? 여러분, 이 옷이 환경 파괴의 주범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의식주가 우리 인간의 가장 중요한 요소잖아요. 때문에 이 의라는 우리 옷이요, 우리의 환경 파괴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그런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섬유 패션 산업이요, 지구의 가장 큰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 섬유 소비량이 연간 6,200만 톤, 2030년에는 1억 200만 톤으로 증가를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옷을 만들 때, 얼마나 많은 공정이 필요합니까? 그로 인해서 생기는 오염, 쓰레기들이 환경 오염의 주범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패션 산업을 통해서 나오는 온실가스 배기량이 무려 이 지구의 10%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이것은 항공이나 선박에서 내뿜는 그러한 배출량보다 더 많은 수치라고 해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청바지 하나를 만드는데 7,000리터의 물이 들어갑니다. 티셔츠 한 장 만드는데 2,700리터의 물이 사용된대요. 또 옷에 사용되는 미세 플라스틱이 환경 오염을 유발하고, 또 염색 공정을 통해서 수많은 폐수가 그렇게 심각한 환경 문제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때문에 내가 옷을 한 벌 더 사느냐 마느냐, 또 옷을 빨아서 입느냐 그렇지 않냐에 따라서 이 지구의 환경, 기후가 바뀐다는 거예요. 그냥 옷 하나 입나 보다라고 생각했지만 우리의 모든 하나하나 행동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그런 얘기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입니다. 과연 우리의 신앙과 이런 환경은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우리의 시대에 우리의 신앙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가 중요하겠죠. 다음 화면 한번 비춰주실래요? 코로나 이후에 특별히 위협받는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 있습니다. 원래부터 있었지만 그 첫 번째는 뭐냐면 맘모니즘입니다. 여러분 맘몬 들어보셨죠? 그래서 신화에 나오는 무시무시한 괴물인데, 이 맘모니즘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 돈, 물질 만능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의 시대는 어떻습니까? 정말 돈이면 최고라고 생각을 하죠. 결국 돈이 우상이 되었다. 돈 때문에 싸우고 돈 때문에 죽이고 돈을 인생의 목표로 살아가는, 그것이 만연한 이 시대가 되었어요. 두 번째는 세큘러리즘입니다. 이것은 이제 세속주의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람들이 영적인 것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 영적인 신앙을 얘기하면 무시합니다. 거부해요. 그냥 이 세상이 전부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세 번째는 히더니즘입니다. 이건 뭐냐면 쾌락주의인데요. 인생의 목적을 잘 먹고 잘 살고 말 그대로 즐기는 삶, 이것이 지금의 삶의 모습이고 거대한 하나의 조류예요. 모든 산업이 여기에 맞춰서서 가는 겁니다. 네 번째는 에고이즘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자기중심을 말해요. 이기주의. 이기주의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정면으로 반박하는 그러한 사조입니다. 이기주의는 결국 나의 욕심으로 가득 채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악의 모습 가운데 욕심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들을 다 품는 것이 있는데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해서 탈근대주의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말은 전통적인 모든 그동의 가치가 탈이니까 다 이탈하는 거잖아요. 무너지는 것을 말합니다. 가치체계, 도덕, 윤리, 종교, 권위, 이 포스트 모던에서는 다 상대적으로 바뀌어버려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원래 남녀가 서로 좋아해서 사랑해서 결혼을 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는 우리 어르신들이 이렇게 뉴스를 보면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있을 거예요. 아니 남자하고 여자하고 만나서 좋아서 결혼하는데 여자들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남자들끼리 결혼을 한다는 거예요. 왜 저러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바로 탈근대주의, 포스트 모더니즘에서는 그런 일들이 막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른들이 말하면 젊은 아이들이 콧방귀 낍니다. 아니 도리어 어른들이 아이들한테 말도 못하고 그냥 이렇게 돌아서 갑니다. 그게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선생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고 했는데 여러분 지금은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죽을 맛이잖아요. 죽을 맛이 아니라 진짜 죽는 분들도 계시고, 이 참 비참한 일이죠. 학교 교육이 완전히 무너지고, 옛날에는 선생님 하면 정말 존경의 대상이고 교사 되고 싶어가지고 엄청났잖아요. 임용고시 보려고 얼마나 그 경쟁률이 셉니까? 교사 되고 싶어서. 근데 지금은 교사를 안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대를 안 가려고 해요. 왜 이런 일들이 다 일어날까요? 바로 지금의 이러한 사조,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어르신들의 눈으로 보면 요즘 애들이 왜 저러냐? 젊은 애들이 왜 저러냐? 이렇게 우리는 볼 수밖에 없는, 근데 일부러 그러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과연 우리가 이러한 아이들, 이러한 시대 가운데 어떻게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어린 생명들, 이 교사의 사명을 우리가 감당할 수 있을까? 어떤 목사님이 마지막 사진 하나만 더 보여주실래요? 여기 보면 피자 사진이 있잖아요. 근데 여기에 피자 사진이 있는데 저 피자를 예를 들어서 하나의 피자가 가정생활, 또 하나는 직장생활, 또 하나는 취미생활, 또 하나는 여가생활, 그리고 또 하나의 피자가 신앙생활, 마치 이러한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많은 것 중에 나의 신앙이 하나라는 거예요. 마치 서서히 우리의 신앙이 식어가고 상대적인 신앙으로 변질되어가는 그러한 시대를 우리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시대에 우리 교사들이 과연 어떻게 우리 아이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결론은요, 모든 정답은 어디서 찾아야 될까요? 성경에서 찾으면 됩니다. 원색적이지만 예수님이 하신 방법을 우리가 하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교육을 하셨는가?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시고 하늘 진리를 가르치시는 교사의 사명을 그렇게 주셨는데, 오늘 8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2절을 보면 이렇게 시작이 되고 있어요. 2절 말씀만 보면 2절에 아침에 다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 백성이 다 나오는지라 앉으사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감람산에 계시다가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성전에 와서 뭐라고요? 그들을 가르치시더니 이렇게 나와요. 예수님께서는 한시도 교사의 사명을 멈추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하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우리도 이 교사의 사명을 여러분 잘 감당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학교 교사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저도 교사예요. 또 우리 성도님들도 가정에서 교사가 돼야 돼요. 우리 동네에서, 직장에서 내가 교사가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면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가늠하다가 현장에서 잡혀온 여인을 예수님이 용서하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은요, 당시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을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내용이에요. 지금 이 바리새인 서기관들이 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지금 끌고 왔단 말이죠. 그리고는 예수님에게 막 어떻게 하면 되냐고 지금 묻고 있죠. 근데 데리고 온 이유가 있어요. 6절 볼까요? 6절 말씀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하여 예수를 시험함이로라. 예수께서 몸을 굽히사 손가락으로 땅에 쓰시니 했죠. 여기 보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왜 이 여인을 데려왔다고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고발하려고 그렇게 데려왔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당시에 최고의 지식을 갖고 있던 자들입니다. 백성들에게 율법을 가르치는 교사들이었어요. 근데 지금 예수님은 지금 유대인들의 교사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가르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들은 최고의 지식, 누구보다 율법을 잘 알고 있었던 이들은 그 지식을 가지고 무엇을 했냐? 지금 예수님을 대적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들을 향해서 율법의 참된 의미와 진리가 무엇인지를, 복음이 무엇인지를 지금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지금 이들이 예수님께 이 여인을 데려와서 이렇게 말하죠. 4절 5절 볼까요? 한번 위에 4절 5절. 예수께 말하되 선생이여, 이 여자가 가늠하다 현장에서 잡혔나이다. 모세는 율법에 이르러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거니와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이 하신 행동이 있어요. 아까 읽었던 6절에 뭐라고 했다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은 몸을 굽혀가지고 땅에다가 뭔가를 쓰셨다 이렇게 나와요. 근데 밑에 8절에도 보면 또 예수님이 뭔가를 또 쓰셨다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경에서 손가락으로 무엇을 썼다라는 것은 여기가 처음이자 마지막입니다. 뭐를 썼는지는 기록이 되어 있지 않죠?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들 얘기를 듣고 지금 그 여인을 보면서 땅바닥에 뭔가를 썼다는 거예요. 근데 구약에 보면 하나님께서 손가락으로 뭔가를 쓴 내용이 나옵니다. 그게 뭐죠? 십계명이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직접
써갖고 주시잖아요. 출애굽기 31장 18절 한번 볼까요? 거기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그랬어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친히 쓰셨어요. 근데 친히 쓰셨는데 성경 밑에 보면은요, 오늘 말씀에도 마찬가지지만 손가락으로 친히 쓰셨다고 나와요. 손가락으로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한번 집에 가서 성경 찾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직접 손가락으로 써주신 거예요. 근데 몇 번 썼죠? 십계명을 몇 번 만들어 주셨어요? 2번 만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이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다고 했는데 6절, 8절 2번을 쓰십니다. 참 희한하죠? 그래서 학자들이 생각하기에 과연 예수님이 땅에다가 뭘 썼냐는 거예요. 성경에는 안 써 있습니다. 근데 학자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땅바닥에 십계명을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해요. 어떤 사람들은 거기에 모였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땅바닥에 쓰셨을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합니다. 그것도 일리가 있는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그 십계명 돌판을 쓰셨던 그 하나님처럼 예수님이 그 땅바닥에 십계명을 다 이렇게 기록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신 말씀입니다. 7절 보세요. 그들이 묻기를 맞이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일어나 이르시되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시고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의 가르치심의 핵심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무조건 그 여인을 용서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간음한 여인은 율법에 의해 돌로 쳐 죽여야 맞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하시냐면 그럼 그 일을 집행할 사람이 누구냐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지금 집행할 사람이 누구죠? 죄 없는 자입니다. 그러면 지금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 없는 사람이 누구예요? 예수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다 떠나고 예수님하고 그 여인만 남게 되는 것이죠. 오늘 9절 봅니다. 9절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느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나가고 오직 예수와 그 가운데 섰던 여자만 남았더라. 지금 죄 없고 심판하실 분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과 죄 지은 여인만 남게 되는 겁니다. 누구도 돌을 들어서 여인을 심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서 있던 수많은 사람들은요, 죄는 지었지만 들키지 않는 죄인이었고 이 여인은 들킨 죄인일 뿐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오늘 11절을 보면 너무나 감동적인 말씀이 나와요. 11절 다시 보시면 대답하되 주여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여러분 최고의 교사이시고 우리 모든 교사들의 모델이 되시는 교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사들은 늘 누구처럼 하면 돼요? 예수님처럼 하면 돼요. 근데 오늘 예수님이 그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을 향해서 뭐라고 했다고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예수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고 심판할 권한이 가지고 계신 분이세요. 그런데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으신다 했어요. 그러면은 그 여인의 죄는 누구에게 물어야 할까요? 그러면 죄 지어도 괜찮다는 말일까요?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죄인의 여인의 죄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가서 그 죄값을 담당하신 거죠. 이게 바로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교사의 방법입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은 그 여인에게 영원한 참된 신랑이 되어주신 겁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다
제3자의 입장에서 이 여인을 바라보죠. 과연 이 여인을 용서해야 되냐? 아니면 죄를 지었으니까 정죄하고 비난해야 되냐? 우리는 늘 그 입장에 서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여인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원래는 예수님이 심판을 하셔야 되는 분이지만 절대 심판하고 정죄하지 않으시고 그 죄를 다 짊어지고 그 수치를 다 짊어지고 예수님이 직접 십자가에서 그 죄값을 다 치르시면서 결국은 참된 사랑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런 우리 모든 교회학교 교사들이 이런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가 실천한다면, 앞에서 쭉 제가 열거하고 말씀드렸던 이 시대의 사조들, 또 이 시대에 참 우리의 신앙과는 정반대의 모습들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하고 이길 수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의 사랑이라면 여러분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일을 누가 해야 됩니까? 바로 우리 교사들이 해야 돼요.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야, 요즘 애들은 왜 저러지? 여러분, 왜 저러지가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는 시대라니까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처럼 그 아이들을 꼭 끌어안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섬기면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이 우리 교회를 살리고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분명히 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어르신들, 성도님들은 늘 우리 아이들, 교회학교 선생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모든 선생님들은 늘 기도하면서 예수님처럼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치고 교육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